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교훈시라고 그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아가서 그걸로 인한 어떤 슬픔, 고통,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그런 회한이 담겨져 있는 노래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사 속히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교훈시라고 한다면 어떤 성전 파괴에 대한 그 뼈아픈 교훈을 깊이 새기도록, 그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3절에 어찌 버리시나이까, 어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성전 파괴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영구히 파멸된 이 성전에 다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이 와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이 성전을 완전히 표적으로 삼아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듯이 파괴하고 또 철퇴로 내리치고 부서뜨리고 성소의 조각품들을 다 부서뜨리고 불사르고 더럽혔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오른손, 오른손은 능력의 손인데 그 손을 왜 감추시느냐? 그 능력의 손을 왜 쓰지 않고 내버려 두고 계시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어찌 주의 손을 거두십니까? 빨리 주님의 손을 꺼내셔서 그들을 멸하소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잠잠하셨다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것처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능욕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능욕을 당하셨고 또 그것을 그냥 받으셨다라는 거. 이것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욕당하신, 고난당하신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당한 것과 똑같은 것이면서 또 이스라엘이 당한 것은 곧 하나님이 당한 거나 똑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비방을 받고 능욕을 받고 멸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만큼의 고통이 또 똑같은 그런 수치와 능욕이 돌아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와 같은 능욕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고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이 능욕당하게 하신 것은 스스로가 능욕을 당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그 백성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어떤 뜻이 있어서 감수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7절에는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바다도 완전히 딱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고 그 안에 있는 바다 괴물, 용이라고 하는 이 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옛날에 바다에 뭐 그 어떤 큰 괴물 같은 그런 물에 사는 짐승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탄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주 큰 고래를 말할 수도 있고요. 바다에 우리 지금은 좀 많은 연구가 있어져서 알려졌지만 그 시대에는 신비한 그런 괴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말을 더해지다 보면 막 그게 이제 신비화돼서 더 괴물처럼 묘사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운 어떤 괴물, 무서운 괴물, 감히 사람의 힘이나 사람이 만든 배로는 그걸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바다 생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때려잡으셨고, 또 리워 야단은 이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리워 야단이라는 그 뜻 자체는 비틀다, 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제 이 물에 사는 어떤 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악어라고도 하고 뭐 큰 뱀이라고도 하고 또 물에 사는 하마라고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를 다 섞어 놓은 듯한 그런 어떤 강력한 물에 사는 그런 짐승을, 생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딱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 사막,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속에서 광야 생활을 언급하는 듯한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셨고, 또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셨고, 그 물이 강을 이루게 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처처히 파괴되고 능욕을 당하도록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데,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분이신데 왜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이고 여름, 겨울 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18절에부터 21절까지 또 마지막 23절까지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를 강조합니다. 기억하소서. 앞에서는 시온산을 기억해달라. 이 영구히 이렇게 파멸된 상태에 영구히 두시려고 하시냐. 빨리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에 와서 회복시켜달라고 앞부분에 기도했다면, 주여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님을 비방한 것,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그냥 어떻게 계속 당하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맷비둘기라고 나오는데 이 맷비둘기를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맷비둘기는 산비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연인을 상징하는 그런 생물입니다. 연인. 그러니까 뭐 비둘기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뭐 일어났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맷비둘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연인 같은 존재예요. 그 맷비둘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인 이스라엘이 지금 가난한 자, 다른 말로 한다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은 주님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지켜보면 그냥 바라만 보고 당하고만 계시지 말고 제발 그 원통함을 푸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을 비방하는 것을 언제까지 듣고 계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라고 대적들의 그 아우성치는 소리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회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쓰라린 실패 경험, 아픈 경험,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거,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수모, 고통, 아픔, 그거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건 안 되겠다. 한번 이런 수모나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책임감이죠. 내가 이들을 어떤 교훈하는 입장에 있어서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고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다면 이런 수모는 당할 수 있다. 차라리 이런 수모를 당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들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런 역사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가슴 속에 이 교훈을 새기고 또 새겨서 똑같은 이 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런 가슴 아픈, 뼈 아픈 실수, 뼈 아픈 이런 고통들을 고스란히 받아냄으로써 그것을 내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고 똑같은 이런 실수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고 몸에 새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에게 화와 능욕이 당하는 것, 비방이 주어지는 건 당연하나 그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영화롭고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로워 천하 만민이 그걸 보고 놀라며 경외하고 기뻐하며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갔던 그 실수와 그 뼈아픈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또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바로 섰사오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다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따르게 하시며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